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여러분을 평온하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더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드리다가 보면 성가대에서 예배 나가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일부 예배를 드렸거나 또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먼저 드렸고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식사당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봉사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가, 혹시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저분들은 예배를 먼저 드렸나 보다 생각하고 봉사하러 가는 분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가 있는데 보셨나요? 다 아는 얘기인데 뭘 봐? 연말이라 영화 볼 시간이 없어. 그래 놓고 봤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시해를 당한 11.6 사태가 일어난 해는 1979년입니다. 저는 그해 2월 27일 날 최전방에서 군생활 3년을 마치고 전역을 하고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을 치르던 날, 저는 광화문에 나가서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국민교육 헌장을 시간마다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걸 우리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계속 그거를 이제 외우고 조회 때마다 그걸 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물론 그분은 우리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이죠. 그리고 전두환 신군보가 들어서는 1.12 반란 사건 때는 저는 서울에 살았지만은 대학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당시에 보안사령관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씨가 거의 매일같이 TV에 나와서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발표하는 장면은 지금도 머리에 뚜렷하게 각인되었고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전두환 씨가 TV에 등장할 때는 군복을 입었는데 모자를 쓰지 않은 대머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엔 그냥 저분이 수사본부장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나오길래 저분이 무슨 큰 이상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서울의 봄 영화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30대라고 합니다. 그 30대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1.12 사건의 역사적 배경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분노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 시사 이런 데 원래 관심이 많아서 금년 여름인가 전두환은 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죽었는가, 그런 두꺼운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강 장로님이 가져갔는데 아직 안 돌려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현대사이고 우리와 직접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불의하고 모순되고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들이 과거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지금 현대 21세기 문명시대인 오늘날에도 미얀마에서, 중국이 억압하고 있는 신당 우이구르에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가까이에는 북한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일들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이런 환경 속에서 영국 시사저널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에
주목해야 될 10가지 트렌드를 정리하였는데 2024년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글로벌 질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선거가 치루어지는데 약 42억 명이 사는 70여 개 국가에서 선거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치루어지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의 축복일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걱정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재집권하리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또 많은 선거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권위적인 통치자, 부패하고 무능한 통치자들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큰 걱정은 미국의 트럼프의 재집권이라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아마 전 세계에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신냉전의 부대가 된 한반도는 미국의 선택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칼럼은 이런 질문을 하고 나름대로 답을 내렸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미국의 트럼프뿐만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유사 트럼프들이 나와 득세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그리고 그냥 그 앞에 밑에 몇 가지 해석을 해놨는데 그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는 그 정주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한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목회를 마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기 형식으로 쓴 간증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란 이름은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이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동산교회, 대전 동산 장로교회 할 때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장로교회라는 것은 정치지도가 장로 정치이지, 우리 교회는 원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은 리폼드 처치예요. 개혁교회입니다. 거의 장로교회는 전부 다 개혁교회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비교한 이제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할 때도 개신교회라고 말합니다. 개신교회. 근데 이분이 쓴 글에 보니까 왜 리폼드 처치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가, 7가지 이렇게 이유 원인을 얘기하면서 제가 봤는데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첫 번째 원인,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으로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도록 되어 있지 개혁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강물을 역류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주일 예배의 메시지 시작부터 이런 시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 메시지는 오늘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단번에 드려진 제사였음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단번에 드려졌지만 그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룬 완전한 제사였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는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허물이 많은 인생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기독교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해서 박수 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아, 그렇지,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아, 동산교회가 잘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이웃들을 섬길 때에 우리 마음도 기쁘고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교회답다고 우리에게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교회의 사명 가운데 그것은 저 뒷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건 일을 보면 본질이 무엇인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사랑과 위로와 많은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전다하여도 아마 30년, 40년 후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0년, 40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뭔 전화?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아마 그 삼촌은 저보다 나이가 한 2-3살 정도 많은 분인데 신금영생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글쎄, 생각지 못하게 일찍 돌아가셨네. 네, 어제 토요일, 오늘 주일, 내일 장례식인데 그럼 언제 갔다 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셨습니다.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건 있지만은 다 갑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생각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무덤을 준비하는 것이 내가 갈 곳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고향 선산에 무덤을 준비해 놨어? 그건 내가 갈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술 피우며 이를 가는 지옥에 가든지.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까?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질문을 하였고 또 그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오정무, 야, 네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저는 정말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금식도 많이 해보고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목회자로 내가 정말 바르게 나 한경림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 외에는 깨달아지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갈 가능성은 0.1%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그거는 100m 높이 뛰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높이 뛰기를 하면 얼마나 뛸 것 같습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던 금요일에 잠깐 내려놓고 한번 해봤어. 내가 높이 뛰기를 했더니 한 80cm는 뛰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오늘 80cm를 뛰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은 1cm만 더 오르자.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81cm, 그 다음 날 또 노력해서 82cm,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1cm씩 올라가서 365cm를 뛰었어요, 제가. 그러면 10년 후에는 수십 미터를 나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노력하면 되죠.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여건만은 사람의 제한에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아내하고 목회 계획을 세운다고 멀리 다녀왔는데, 기도원에 가려고 하다가, 기도원에 가면 집회 참석해야 되고 다 사람들 집회하고 기도하는데 나만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서해안에 수영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멀리 날아다니는 그 갈매기들을 보고 또 이제 철새들이 막 날아다녔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야, 신기하다.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저 안 되지? 네. 제가 아코디언을 맨 처음에 배울 때, 그때 처음에 배울 때 한 곡을 계속 연습해, 한 곡만 계속. 그때 맨 처음에 하던 그 곡이 맨 처음에 이제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던 게 독일 민요였습니다.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근데 그대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꿈에서는 가끔 막 날개짓을 하면은 날아가지더라, 꿈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날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죠. 실제로 나르는 인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나르는 인간새.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나르는 인간. 그래서 그 인간새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누구죠?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부부카. 얼마나 높이 세계 신기록을 수십 번 세웠어요. 이분이 10수년 동안 그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던 사람이에요. 6m. 그것도 그냥 나르는 게 아니고 장대를 이용해서 높이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치는 거죠. 아무리 높이 날아도 6m 이상은 날 수가 없어. 그것도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30m 나를 수 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연습하고 피나는 훈련을 하면 새처럼 나를 수 있을까? 그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의롭게 살면 어떤 사람 누구라도 사랑하며 살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부에선 큰 소리로 아멘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설교를 안 따라온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막, 그래서 성철스님 마냥 돌을 닦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0.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겁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어찌하니 죽을까? 어떻게 하나 힘써도 울어도 참아도 금식해도 안 되네. 안 돼.
그거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지자들이 물어봤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그래서 제목이 새로운 길, 살 길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만 지금까지 이제 내용이 다 끝납니다. 여기서 이론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의 몸으로 하늘 가는 모든 어두운 장벽이 다 고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고 희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회개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꾸 들어보면 회개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희게하는 능력, 회개하는 능력. 네. 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하게 살지 못해서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고시 합격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글을 모르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금식을 하고 업적을 남겨야 구원을 받는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는가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절,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지옥으로 버림을 당하다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을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한 게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가장 귀한 자산으로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히브리서 앞에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이제 22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예요. 다 나머지는. 그래서 오늘 권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때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21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흔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첫 번째 권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두 번째 말씀 24절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 아직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교회 생활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정주채 목사님 글 읽으면서 정말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나는 너무 평탄하게, 너무 순탄하게 주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지만 오해받을 때가 많고, 힘쓰고 수고하지만 비난받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때마다 만약에 상처를 받고 쓰러지면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밤 늦은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어느 집사님은 강단 꽃꽂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내일 출근을 해야 돼, 토요일 날. 그러니까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각자의 선행과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 수고했다, 상 주고 너 수고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또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가족들 간에도 부모 재산 문제로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아무 재산이 없더라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형제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에는. 저희 가족들이 다 6남매가 화목하고 한 번씩 모이고 카톡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아무 재산을 안 남겨줘가지고 나올 게 없어. 이런저런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는 동안에 안식년을 보낸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006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5월 25일인데 인천공항에 내렸더니 우리 군사님들이 인천까지 꽃다발을 가지고 찾아왔다.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죠. 내가 어디 금메달 받고 막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 놀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 상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 내가 누구에게 흉성을 하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성직자요 시인이었던 존던 목사님은 리버풀 항구에서 배를 탈 때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존동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 목사님 생각할 때 너무 번거로웠다.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노인이 교회 식구들에게 다가와서 돈을 지폐를 몇 장 건네주면서 제가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배를 탈 때에 떠날 때 저를 위해서도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다요. 그때 이 존던 목사는 생각하기를 공동체를 떠나서는 의미 있는 생존이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그분이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각각 외로운 섬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가족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입니다. 25절. 우리는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들어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매우 분주하고 바쁘게 왕래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공통적인 말이 바쁩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다 바빠요.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속도전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세례 받기도 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에 주일학교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침 9시, 오후 4시, 수요일 예배, 수요일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그렇게 수요 예배, 주일학교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4번, 5번 드리는 예배 바쁘다는 핑계로 줄이고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꾸 모이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그들도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도 모였습니다. 산속의 토굴과 동굴 속에서 모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21세기 문명시대에도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에서, 북한에서, 우르무치에서 숨을 죽이며 모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북한 선교를 40년째 하고 있는 이 암흑의 목사님이 매달 보내는 북한 선교 소식입니다. 또 이 국민일보에도 보니까 그저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4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면서 5,342명을 훈련시켜서 보냈습니다. 북한의 282개 지역에 1,845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이분이 훈련받고 나가서 40년 동안 개척된 교회가 1,845개예요.
그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모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모여야 됩니까?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모여서 찬양하고, 영적인 은사가 모인 곳에 나타나고,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해서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해요. 저는 열심히 하지만 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감동은 별로 없어. 그냥 원고를 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또 아멘이 없으니까, 일부 예배 사람이 적으니까 제가 좀 짜증을 안 내야 되는데 짜증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해요. 네. 만약에 오늘 예배에 여기 여러분들 반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저만 그런 게 모여있는 분들 자체들이 생각합니다. 왜 안 나왔지? 무슨 일이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무엇보다도 여러분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WHO에서 며칠 전에 세계적으로 긴급한 보건의료보로 지정한 질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심각한 위협은 외로움이란다. 외로움, 고독. 젊은 사람들도 10억 명 이상이 이 고독에 노출되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외로움부 장관을 세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세 현상은 다 각각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나 박해자들을 통해서 모임을 방해하고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주님 때에서는 말세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아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룹으로 모이고 대배로 모이고 모이는 일 힘써.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나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그동안 또 열심히 듣고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 또 열심히 전했지만 우리 성도들 성령님께서 마음에 확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 들은 말씀들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